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 내용을 가지고 퍼펙트 스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2000년도에 조지 클루니가 주연을 한 영화입니다. 1997년 세바스찬 융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을 영화화한 것인데요. 논픽션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소설이었는데요. 1991년 10월의 마지막 날 있었던 사건을 영화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북동부에 참치잡이 배를 조그만 배를 운행하고 있었던 주인공 이제 조지 클루니가 분한 역할인데 그가 항해에 나갔다가 거대한 폭풍, 거대한 파도를 만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배에 탄 모든 선원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6명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죽게 되어지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퍼펙트 스톰인데 일반적으로 미국 북동부 지역에 태풍이 일어나는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태풍이 발생을 했습니다. 온대저기압이 노바스코사 해안으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태풍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 저기압을 만나면 밖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륙에 밖으로 밀려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날은 특이하게 이 온대 저기압과 태풍 그레이스라는 허리케인 태풍이 있는데 그레이스라고 명명된 태풍이 있는데 이 태풍이 사실은 그렇게 강력한 태풍이 아니었어요. 2급 정도의 약한 태풍이었는데 이게 밖으로 밀려나는 게 맞는데 이 온대 저기압과 합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저기압과 태풍이 만나면서 강력한 태풍으로 갑작스럽게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이 배가 이제 결국에는 희생되어지는데 영화상으로서는 그 영화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태풍을 피할 수는 없고 이 풍랑을 뚫고 나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배를 오히려 속도를 높여서 그 풍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때의 파고가 12m였었다고 해요. 그리고 시속 120km 정도의 바람이 불었다고 하고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10억 달러 정도의 재산 피해가 있고 12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던 미국 역사상에서도 큰 태풍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화적으로는 인간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진 장벽을,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넘어서는 도전을 하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모한 도전에 불과했음을 역사적 사실 속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퍼펙트 스톰과 관련되어서 오늘 성경의 기록은 바울이 4차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성경에서 광풍이라고 표현하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유라굴로 광풍이 우리 가운데 퍼펙트 스톰으로 자리하게 되는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27장 20절부터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지만 제가 좀 앞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는 터키, 여러분이 볼 때 이제 왼쪽이죠? 이쪽이겠네요. 터키 지역에 1차 전도여행을 하고 2차 전도여행 때는 그리스 지역, 지도의 가운데 북쪽으로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 아게아 지역을 전도를 합니다. 3차 전도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이기에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고 갔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핀 얘기는 4번에 걸쳐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변론했었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2번째 변론을 했고, 3번째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해요.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벨릭스 앞에서 변론했다가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구류된 상태로 있다가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인사하러 내려왔던 유대의 분봉왕으로 자리했던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4번째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4번째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자기 변론을 자기가 이러이러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이러하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을 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변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삶의 정체성, 그리고 내 삶의 이유가 되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리고 그 결과 베스도 총독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풀어줘도 좋겠지만 이미 상소를 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된다 해서 바울을 율리오라는 백부장과 사람들에게 바울을 맡겨서, 그러니까 바울을 연행해서 로마로 이끌고 가게 합니다. 그때에는 이전에는 바울이 예를 들면 배를 타고 움직이기도 했지만 육지를 들려서 예를 들면 이 아시아 지역, 터키 땅이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스 땅이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4번째 그가 전도 여행은 사실은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죄수로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이 4번째 전도 여행의 과정은 이 압송되는 과정을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오늘 2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먼저 보시면, 여러분이 볼 때에 이 이스라엘 가까운 곳, 지중해 시작하는 곳에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도 한가운데 지중해 바다에 섬이 있죠. 성경에는 그레데, 오늘날에는 크레타 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지도 오른쪽에 시칠리아 섬 아래에 멜리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몰타 공화국이라고 아주 조그만 섬나라가 있어요. 그 몰타. 결국에는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바울이 탄 배가 이제 이 몰타, 멜리데 섬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난파해서 들어가는 과정이 2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재판을 받고 나서 이제 연행되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데, 성경 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보면 27장 2절에 보면
아드라무테노 배를 탔다고 해요. 이 아드라무테노 배는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작은 항구인데 거기 이름을 딴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이 연안을 따라서 여러분이 볼 때는 지도로 예를 들면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터키 남부 지역을 거쳐서 가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왼쪽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을 여러분이 보는데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을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가요. 그리고 무라라는 시에 이르러서 거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다시 시돈을 거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터키 남부 지역을 거쳐서 길리기아 그리고 밤빌리아 지역을 지나서 배가 갑니다.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곳이에요. 다소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밤빌리아는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갔던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배가 가는 길 사이에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길이가 한 200km 정도 되어 있는데 바울이 바나바의 부름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팀이 생성되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데 이 구브로 섬에 가서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이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이 전도팀의 리더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하지만 로마에 압송되어서 가서 이제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그 순교하러 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 속에 그 배가 자신이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처음 선교했던 선교지 구브로를 그리고 자신의 태어난 고향 다소를 그리고 처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선언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밤빌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해 줍니다. 그 여정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이 구브로 섬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바울이 저 멀리 길리기아 땅 그리고 밤빌리아 땅을 바라보면서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깊이 회상하는 그런 장면들을 옆에서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낱낱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 과정 가운데도 끈덕진 바람 때문에 역풍 때문에 배가 더디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가 이 더디 가는 과정 속에서 무라라는 시에 이르러요. 터키 서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항구 도시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요.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이집트 북쪽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나일강 하류 지역에 있는 삼각주라고 하는 곡창지대 옆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를 하냐면 곡물을 싣고 이 배가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북쪽으로 알렉산드리아 북쪽으로 올라와서 무라시에 이르러서 무라시에서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이 이 아드라무테노 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탄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시내버스 타고 읍내까지 나가서 거기서 고속버스 타고 이제 저 멀리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지도상에서 보면 여러분 터키 서남 지역에서 로마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곧장 서쪽으로 가면 되는데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로를 보면 아래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가게 지금 그림이 되어 있죠. 이유가 뭐냐면 바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 미칠 광자를 써서 미친 바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배가 떠밀려서 남쪽 그레데섬, 크레타 섬 쪽으로 배가 이동을 하는 과정을 오늘 27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여러분이 지도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2240km가 떨어져 있어요. 배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 배가 계속같이 떠밀려 가는 와중에 위기를 만나서 이 배를 이끌고 크레타 섬 아래로 가요. 왜냐하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이 다름 아니라 유라굴로라고 하는 바람이에요. 유라굴로라는 바람이, 유라굴로라는 이름의 뜻이 북동풍이라는 뜻이에요. 북동풍. 그러니까 북동풍이 부니까 배는 남서쪽으로 계속같이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자꾸 남쪽으로 떠밀려 가면서 크레타 섬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다시 서진을 하는 거죠. 서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 바울이 크레타 섬의 남쪽에 미항이라는 곳에 배가 잠깐 정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식하는 날이 지났는데 지금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여기서 겨울을 납시다. 바울이 지금 이 배를 타고 갈 때는, 출발 때는 아마 AD 60년 9월경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 크레타 섬에 잠깐 정박했을 때는 10월 정도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금식하는 날이 유대인들에게서는 대속죄일 욤키프르라고 하는 음력 7월 10일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예요. 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있는 대속죄일이 지금 날짜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월 중순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이 지중해에 많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는 큰 바람들이 불어서 지중해에서 항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항해를 하는데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 머물고 항해를 하지 말자. 겨울을 여기서 나야 되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바울은 죄수잖아요. 바울은 천막을 만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행을 이끌고 가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로마 황제의 직할, 관할 백부장이니까 권한이 막강했는데 그가 선장과 선주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곳 미항은 너무나 작은 항구니까 우리가 다 여기서 겨울 나기에는 불편하고 크레타 섬의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닉스라는 항구까지만 가서 거기에서 겨울을 납시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거기까지만 가서 겨울을 납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 율리오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선장과 선주는 이 배의 경험이 있고 지중해의 경험이 있고 실제로 배를 운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동안 배를 타고 많이 전도를 하긴 했지만 바울은 이 지중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크레타 섬에도 생애 처음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계시가 있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지식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을 따라서 율리오가 결정을 내려요. 베닉스로 갑시다. 그런데 그 결정은 이 배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성경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크레타 지도 한가운데 있는 섬 남쪽 지도 한가운데 남쪽 해변을 따라서 이제 미항에서 서쪽 크레타 섬의 서쪽 베닉스로 가려고 출발했을 때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럽니다. 아, 남풍이 부니까 우리가 잘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순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순풍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금세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더니 남풍이 아니라 유라굴로 북동풍으로 그것도 유라굴로 광풍으로 커다란 바람으로 큰 폭풍 바람으로 불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려고 했던 베닉스가 아니라
남쪽으로,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남쪽 해안으로 계속같이 떠밀리는 과정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은 베닉스였습니다. 가고 싶은 곳은 평안한 곳이었어요. 안전한 곳이었어요. 풍성한 곳이었어요.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집니까? 누가 고난당하길 원했고, 누가 어려움을 겪기 원하고, 누가 힘든 일들을 만나길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순종해서 가면 더 좋겠지만 불순종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어려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따라 갈 때에 처음에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남풍, 순풍을 만납니다. 아, 잘 되는 것 같다. 아, 이제는 내 뜻대로 되겠다. 계획대로 되겠다.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내 내 삶에 큰 문제를 만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거스르지 못하는 큰 바람을 만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손해보는 일들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왕이면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우리가 큰 피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때는 늦었죠.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남풍이 갑작스러운 북동풍으로 바뀌어지며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돼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면 요트 경기가 있어요. 요트 선수들이 경기하는 거 있죠. 요트 경기가 어떻게 하냐면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지점을 갔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왕복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요트는 바람만 이용해서 가잖아요. 바람만 이용해서 가는데 갔다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갈 때는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주고 올 때는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주면 가능하지만 바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 요트는 신기하게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분, 요트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돛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역풍도 이용해서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풍이 불 때는 정확하게 맞바람이 아니겠죠. 그럴 때는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간다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가면 앞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바람이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닷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닷사람들이 이 바람을 이용해서 순풍을 만나면 당연히 좋겠지만 역풍도 이용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게 뱃사람들인데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거스를 수 없는 강한 바람이 그들 앞에 불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는 이런 표현을 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럽니다. 여러분,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유라굴로 광풍을 그들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떠밀려가면서 그들은 염려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스르디스를 만날까 염려한 거예요. 스르디스는 모래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중해 가운데 수심이 얕은 지역이 있대요. 거기에는 이제 암초가 있는 거죠. 배가 거기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꼼짝달싹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르디스를 만날까 염려하는 마음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 배에 있는 짐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거기에는 곡물을 실은 사람들 말고도 무역하는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보려고, 사업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바다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해야 바다가 물 위에 뜨고 물 위에 떠야 암초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건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기에는 베닉스가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바울의 말을 거스르고 사람들의 경험을 따라 나아갔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나니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어서 그들이 어찌할 수 없이 떠밀려가는 와중에 암초를 만날까 두려운 마음에 배에 있는 짐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가져있던 무역 물품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배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도구들, 그 배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도 다 가구들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곡물도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서 팔 곡물은 버리고 그냥 먹고 살 만한 곡물 조금만 남겨놓은 채로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는 과정이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와서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침반 역할을 하던 해와 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구름이 가득했겠는지 이게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 해와 달이 분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풍랑이 며칠을 지났으니 이제 잠잠하겠지 기대했는데 풍랑은 그대로입니다. 잠잠해질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에 사람들 가운데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풍랑에 휩쓸린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그 풍랑 자체이기보다는 이제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절망의 마음들이었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여망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줬는데 남을 여자, 바랄 망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살아날 소망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배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 배에 없었더라면 큰 풍랑도 문제이지만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 소망이 끊어져 절망하여 그들은 더 큰 위험에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편하기를 원하죠. 안정적이기를 원하죠. 그런데 원하지 않는 유라굴로 광풍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보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소중함을 외쳤던 바울,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게 좋겠다, 우리가 여기서 생명을 보존하는 게 낫겠다라고 했던 그 바울을 이 배에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외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을 볼까요?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아멘. 구원의 여망이 끊어져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풍랑을 만나서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경험과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해, 난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이 절벽 앞에 섰을 때, 이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떠밀려가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 전에는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바울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바울의 말에 그들이 마음을 기울입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마음을 내어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 상황을 겪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말하는데 이 안심하다라는 말이 헬라 원어적인 의미로는 기뻐하라 혹은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뻐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바울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지금 풍랑이 멈춰진 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역시 유라굴로 광풍 한가운데, 이 배 한가운데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때 바울은 그들 가운데 희망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바울에게는 그날 밤이라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지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 그날 밤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인생에서 몇 번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넘어가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해요. 바울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한 이후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바울아 담대해. 너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에서 그는 그 인생이 멈춰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를 로마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날 밤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멘.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는 반드시 로마에 그리고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날 밤의 순간이 바울에게 있어요.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23절에는 어젯밤이라고 얘기했지만 헬라 원어에서는 이 밤을 this night, 이 밤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지금 밤과 낮이 구별되지 않을 만큼 큰 어둠, 정막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우리말에는 어젯밤이라고 환상을 볼 때는 꼭 밤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밤인 것입니다. 그 밤. 그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난 그 밤인 거예요. 바로 그 밤. 바로 이 밤. 그 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그날 밤이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 날, 그 밤, 그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운신도 불가능한 깊은 밤과 맞닥뜨려질 때,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흑암의 터널에 갇혀 있을 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버렸을 때, 그렇게 죽음의 순간에 직면해 있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밤에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개인에게 그 밤이 없더라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한계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이
그 날이, 그 음성의 시간이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는 분연히 일어섭니다. 담대하라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안심하라라고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바울은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정리하는데요, 바울이 탄 배, 그 배는 하나님이 만드신 퍼펙트 스톰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 곧 바울의 인생,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화상에 나왔던 퍼펙트 스톰은 그 스톰을, 그 폭풍을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이 바울이 만난 이 유라굴로 광풍은, 이 퍼펙트 스톰은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으로 여기고 바울은 거기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로마로 가는 배를 탔다면 순풍을 만나서 속히 로마로 가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로마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역행하며 배가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더디게 가게 주님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인생, 바울의 탄 배는 여러분 테바와 같아요. 테바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테바인데요, 이 말은 노아의 방주라는 말이 테바입니다. 동시에 어린 모세를, 아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 테바로 드려졌어요. 그 테바, 노아의 방주, 그 축구장보다도 큰 배거든요. 그 큰 배에 두 가지가 없어요. 노와 키가 없습니다. 속도를 정할 수 없고 방향을 정할 수 없어요. 아기 모세가 놓여진 갈대 상자에 키와 노가 없어요. 아기가 노를 젓겠습니까? 키를 그가 방향을 꺾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테바로 내어드려서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하여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이루어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해 드립니다. 위임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배에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모습이지만, 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배의 영적인 주도권을 바울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배에는 바울 외에도 275명이 탔다고 37절에 기록해요. 바울과 더불어 백부장의 부대 100명, 그리고 다른 무역하는 사람들, 선원들 다 해서 276명, 바울 포함해서 276명인데 276명 가운데 바울에게 275명의 사람들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위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그 사람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린 사람에게 다른 인생, 다른 생명, 다른 사람들을 그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맡아 주관하시도록 테바로 내어드리는 영적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하고, 유라굴로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7장 21절을 끝으로 제가 말씀을 가름하는데요. 2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럽니다. 바울이 가운데 배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라, 담대하라, 기뻐하라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져서 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이 분연히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어서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있습니다. 그도 배가 고파요. 그도 지금 풍랑 가운데 시달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사람들처럼 함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일어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원하고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일어서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말씀의 불씨를 그들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가나안 농군학교의 설립자는 고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기도실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이 매일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것이죠. 그 기도실 입구에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온 결에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생명된 일들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일들을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오는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와 어려움, 환난과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그 죽음의 위협에서 나를 건지시는 것,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기서 우리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풍랑을 만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 있는 바울 외에 275명의 사람들, 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위임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오늘 생명을 잃고 절망 가운데 구원의 여망을 상실한 인생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